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의 종족과 시므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된 죄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구별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그런 정말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와서 책장을 정리하는데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었는데요. 한 20년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그런 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의 삶에는 그냥 향방 없이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고 그에 따라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민수기를 접하면서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종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지셔서 이 출애굽하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바로 광야죠. 그 광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데서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고 또 책망받고 그리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그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그 방향성은 우리 개인의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그렇게 반복되는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우리 인생의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분명한 방향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되는 실패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워낙 기준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서 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실패임을 자각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죄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또 실패하는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 잠시 또 쫓아가는 오늘 우리의 이 구제불능인 이 죄성들을 인식하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지만 이후에 이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모든 걸음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오늘 우리가 결코 갈 수 없는 자들이구나. 우리가 날마다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이 특별 새벽 기도로 지금 나왔지만 우리의 삶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침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길로 가버리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분명한 두 가지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민수기 초반에서 민수기라는 이름처럼 그렇죠? 백성 민자의 셀 숫자에서 백성을 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있게 될 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에 분명한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대비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레위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수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도 다 계수하게 하시고 이 레위 지파를 구체적으로 계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랑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지파는 20살 이상이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것은 다른 지파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계수를 했다면 오늘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이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레위 자손을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1개월 이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1개월이라는 기준은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는 죽지 않고 충분히 이제 살 수 있겠구나라고 여겨지는 때가 1개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거는 어디에서 근거한 걸까요? 어제 본문에 13절,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초태생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는 그날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마다 오늘 이 초태생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가축과 사람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난 것의 규례, 초태생의 규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가축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다 제사로 드려야 했고요. 나귀 새끼 같은 경우에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어린 양으로 대신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첫째 태어난 사람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신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축들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제사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되어진다면, 사람은 오늘 레위인을 모든 지파들 중에 구별해서 이 레위인들을 드리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3장 12절에 보면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에도 보면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계수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레위의 자손들을 보면 크게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각각 수가 몇천 명, 그리고 그들의 총수가 세어보니까 오늘 본문의 39절에 보면 22,000명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장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나머지 11지파의 장자들의 수를 세보니까 22,273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보다 273명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273명에 대해서는 너희가 속전을 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불한 걸로 쳐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머지 11지파를 대신해서 이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본문에서도 묵상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구약의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모든 전쟁에 나갈 준비를 위해서 계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계수하게 하시는 것은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지파는 이 성막 바깥에 있는 기물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 같은 경우에는 성막 내에 있는 기물들, 언약궤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그렇죠? 향단이라든지 그 제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운반하게 하고, 또 어떤 지파는 그 외에 있는 커다란 성막을 기둥을 구성하는 널판이라든지 회막을 구성하는 기둥이라든지 말뚝이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때부터 준비된 대로 딱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성막이 앞장서고 그 뒤를 12지파가 이제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레위인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대로 그 텐트를 걷어서 자기 몸에 짊어지고 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레위 지파들에게 오늘 이 계수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무를 명확하게 알리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 참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행진할 때도 두서없이 그냥 먼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고 그 뒤에 세 지파가 따르고 그 다음엔 어느 지파가 서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 전쟁에 임하기에 있어서는 질서 없이 두서 없이 막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지휘관이 있어야 되고 그 지휘관이 명령하는 대로 이 전쟁을 싸울 때 그 효과적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제사장 옆에서 그 일들을 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도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함께 하게 될 때 이 성막과 그리고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직무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모두가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르지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각자의 역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백성들의 죄를 씻는 일이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사도 중요하고 무기도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또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앞서서 오늘 레위인들의 수를 세고 제사장들의 역할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보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치심을 받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그리고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이 민수기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만 아니라 모든 레위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오늘 함께 힘쓰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저희 더비학교 아이들 안에 있는 문제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부모의 문제요, 교사의 문제인 것을 드러내시고,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다시 거룩을 오늘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시고 오늘 하나님의 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을 우리 안에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아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 안에 그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오늘 이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우리의 가슴이 애통해지고, 저도 뉴저지를 미국 선교여행과 또 지금 학교에 돌아와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죄를 드러내시는데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한다고 기도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씨름하는 그 과정들을 지나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정한 거룩을 원하시고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가볍게 말로 회개하고 잠시 오늘 죄책감을 더는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은 죄들은 우리의 삶에 그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그래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 안에 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때로는 그래서 치리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안에도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도 가지시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실은 서로 안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함께 얘기하게 하시면서 이 안에서 질서도 세우고, 이전에는 선생님들이 가서 문제가 드러나면 그걸 해결했다면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 안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함께 권면하고 그걸 가지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렇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주님 안에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이 내 안에 진짜 문제인가 하면서 오늘 내가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그것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난 것을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죄를 피하여서 도망치고 그리고 그것을 숨고 가리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오늘 레위인들을 세워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 죄에 대하여 오늘 이것을 씻도록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레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 구별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을 주인인 것처럼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러면서 오늘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영원히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적 없이, 향방 없이 그냥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것에 오늘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 구원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이대로 그냥 우리의 삶을 향방 없이 죄에 내어주고 세상에 내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 드려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오늘 내 안에 남겨놓은 오늘 세상과 오늘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과의 그 씨름을 싸우는 오늘 이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겉으로 하는 행동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오늘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 오늘 말과 행동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가르고 무너뜨리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다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향방 없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함으로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분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말씀의 기준들이 있습니까? 주님 책망과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기준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들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고 애통할 수 없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버지, 정말 이 부패한 심령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아버지,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회복하는 아버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불로 들이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시는 것마다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아버지 부르짖어 토하며 회개함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씻음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함으로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만 아니라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주님 아버지, 이 거룩하게 주님 속된 것은 거룩하도록 주님 바꾸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